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어로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방글라데시어로 발로아첸이라고 합니다. 발로아첸. 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발로아첸. 네, 예, 발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입으로 발로아첸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예. 발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발로. 예. 발로가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발로아첸. 네. 발로아첸. 그럼 발로. 발로. 네. 난 별로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나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분 안 좋은데, 그러면 발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발로 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로 나. 네. 이렇게 또,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또 이 예배당 건축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겉모습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한국분으로 안 보시더라고요. 또 복장을 오늘 또 저는 이제까지 이게 방글라 전통 옷이에요. 뽀뚜아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식 이런 석상 같은 데에서 강단에 설 때 이럴 때 보통 입는 옷인데 처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예, 여기 보배로운 예수께서 처음으로 입어봤습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수염도 이렇게 막 기르고 다녔는데, 예, 제가 보건교육 실습이 있어가지고, 그 실습하는 동안에 조금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싹 깎았습니다. 편의점에 제가 이제 음료수를 하나 사려고 이제 딱 잡아가지고 계산대에 딱 올려놨는데, 그 계산하시는 분이 한참 좀 머뭇머뭇하다가 저한테 영어로 원모 그러시는 거예요. 원모.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당황해가지고 왜 저한테 영어를 쓰시지? 했는데 이분이 나를 외국인으로 보셨구나. 거기가 홍대 입구역이거든요. 홍대 입구역에서 공항철도로 이제 가는 그쪽인데 원모 그래서 하나 더 주시는 건가요? 제가 한국말로 그랬더니 한국인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뭐 겉모습은 많이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 닮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여전히 아직은 제 속은 한국 사람입니다. 예. 방글라데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여주시면 빨간색 지도에서 빨간색 보이시죠? 그 빨간색이 인도고요. 그 인도 가운데서 정말 초록색, 연두색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점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바로 인도와 미얀마 이렇게 가랑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글라데시 지도고요. 동그라미 친 곳이 그 다카라고 방글라데시 수도입니다. 수도이고 그 다카에서 조금 위로 가 보면은 여기 이제 통기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잘 안 보이는데 그 통기라는 지역에서 제가 이제 클리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종교가 무슬림이 91%이고요. 힌두가 거의 8% 정도 되는데 갈수록 힌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무슬림들이 조금 강해지고 있고 힌두교도들이 계속 인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도가 0.6, 기독교가 0.3%. 그 방글라데시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1억 7천이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예. 뭐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돼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오셔가지고 딱 공항 밖을 나가면은 보이는 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만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고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0.3% 대략 한 51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 집 동네에 강이 하나 있어요. 큰 강이 있는데 뚜락이라 그래요. 그 강 이름이. 엄청 강 옆으로 엄청나게 넓은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여기에서 무슬림 전도 집회를 합니다. 바로 저희 집 근처에서. 한 번 모이면은 한 3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 3일 정도 해요. 3일 정도 하는데 뭐 솥 들고 오고 뭐 가스 이런 거 들고 오고 쌀 들고 와서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텐트 치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일주일 뭐 3일 내내 이제 설교 듣고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기도하고 있고 텐트 이렇게 쳐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저희 클리닉 옆에 있는 기찻길이에요. 기차 보시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서 가고 있죠. 요 이제 앞에만 그런데 뒤로 가도 막 뒤에 이렇게 기차 천장에도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걸까요? 예, 보통은 이제 명절 때 많이 이렇게 시골 갈 때, 자기 집 갈 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사진 찍은 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아까 전도 집회 다 끝나고 마지막 날 기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제 대표 강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는 타임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러 가야지 뭐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차에 이렇게 매달려서 시간이 늦으니까 이제 기차에 저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에 참가하려고 가는 중에 그 사진입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무슬림 아이가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하고 있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건 이제 인터넷 뉴스 신문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마드라샤라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마드라샤라는 게 일종의 우리 지금 교회로 따지면 주일학교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코란과 아랍어를 가르칩니다. 아랍어를 가르쳐서 아랍어로 이제 코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아이들한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르쳐서 그걸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를 많이 보내요. 따로 뭐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기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이렇게 마드라샤라는 곳에 보내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글라데시는 사실 아까 보셨듯이 91% 거의 92%막 이렇게 무슬림 인구예요. 굳이 이 나라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네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그렇게 큰 전도 집회를 매년 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란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소개는 저희 BEHC 방글라데시 에반젤리칼 홀리니스 처치 방글라데시 선교교단 목회자들입니다. 저희 방글라데시에는 저희 선교교단 선교사님이 6가정 있고요. 그 6가정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 호스텔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기숙사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신앙교육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클리닉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선교교단에는 대략 한 25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돕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역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제 현지 교회 순회하면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 교육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제 볼초구리, 제가 이제 세 개의 교회를 맡고 있어요. 볼초구리, 그리고 깐다빠라, 네, 그리고 쫀드로꼬나, 이렇게 세 개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쫀드로꼬나 교회에는 조그마한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 클래스가 있는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좋은 거는 이 학교의 아이들이 주일날은 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교육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전도의 역할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교회, 세계교회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쫀드롭거나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깐다빠라, 볼초구리 이렇게 세계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 세계교회를 작년부터 맡았네요. 작년부터 맡았는데 잘 보니까 이 교회들이 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전도 교육도 좀 제가 사실 목회자 교육할 때 제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전도를 너무 안 해요. 전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작년 올해에서 새 생명 전도 축제, 예,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있으면은 좀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요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림 잠깐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올해 4월에 두 번째로 했어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새신자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제가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왜 아무도 안 데려왔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부흥회 하라고 하신 줄 알았대요.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얘기하신 줄 알았다고. 근데 뭐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달라고 해서 12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큰 사진에 보시면은 요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인데 12명. 좀 특이한 게 이 믿지 않는 12명의 사람들이 하종이라는 이제 종족이에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세계교회, 요 세계교회가 다 가로, 이 부족 이름이 가로입니다.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로족이 아니라 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종족이라고 다른 마을에서 오게 된 거예요. 이 초청을 통해서. 이 하종이랑 가로족들이 좀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이질 못한다고 현지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청 잔치에 한번 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교회에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는데 이제 가면은 이 하종 마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도 보고 좀 소원하기는 이제 차라리 이 하종들을 위한 그쪽에서 전도를 해서 하종들을 위한 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또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첫 해에 방글라데시 간 첫 해에 정말 언어도 안 되는데 건축을 정말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와 훈련센터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주 사역을 하고 있는 클리닉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3년 전에 제가 여기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이제 선교보고 할 때도 조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인천에 부평에 이제 세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림병원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 의료 서비스가 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에 무료 병원을 세워주는 프로젝트로 저희 방글라데시 다카에도 다카 세림 클리닉 이렇게 작은 병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가나안 비전 센터인데 여기서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인데요. 통기 본말라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습니다.
가운데 아까 기차 지나간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철로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그게 기찻길이에요. 기찻길인데 그 기찻길 너머는 비민 지역이고 기찻길 이쪽은 서민 지역입니다. 지금 요 사진에서는 정말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붕의 집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약간 옛날 사진이고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점점점 방글라데시가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병원이 그 중간에 딱 그 철로 옆에 바로 붙어 있고 서민 지역, 빈민 지역. 그래서 저희가 이 빈민 지역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특히 돈이 없어서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또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그 방글라 글자예요. 이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게 엔젤스 클리닉이라고 그 영어 발음 그대로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엔젤스 저희 이제 클리닉 이름이 엔젤스 클리닉이에요. 그 동전 아시죠? 동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이제 그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손님들이 동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 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천사 동기로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엔젤스 클리닉이 됐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인데 그 남자 직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도우미 아주머님 그리고 이제 간호사 그리고 의사 병리사 그리고 이제 우리 초음파 검사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6명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좀 다 다양해요. 이쪽 3명은 무슬림이고 가운데는 카톨릭이고 옆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입니다. 2명은. 개신교인데 또 맨 끝에 있는 친구는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친구예요.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친구입니다. 다 너무 좋아요. 종교는 다른데 정말 다 선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선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제 무료 진료하고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무료는 아니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 해주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값싸게 여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값싼 서비스가 아닌데 그래서 한국 돈으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뭐 6, 7천 원을 진료비를 받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의 10분의 1 되는 가격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만 받고 나중에는 뭐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더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또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모자보건 사역이에요. 행복한 출산 돕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산모들 대상으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기 여성들을 보면은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 여성이 처음 저희 클리닉에 왔을 때 임신해서 왔어요. 임신해서 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보이는 요게 조그마한 요 집 한 칸인데 여기서 4식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체중을 쟀는데 32kg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피푸드라고 해서 좀 산모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뭐 쌀이나 아니면 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렌틸콩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너만 먹어라. 식구들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좀 미약하게 사실 지원해주고 있지만 좀 그래도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식료품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저희 클리닉을 통해서 애를 2명이나 낳았어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있었으니까 이제 셋째고 넷째입니다. 넷째가 요만해요, 진짜 아기가. 32kg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해요, 진짜 요만한 인형 같아요. 인형을 제가 안아봤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몇 번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여기가 가장 좀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남편이 아까 남편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남편이 코로나 때 실직한 이후에는 일을 하질 않더라고요. 일을. 식구가 이제 아기가 넷인데도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가지고 그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을 몇 번 불러서 맨날 이제 이 아줌마가 와서 도와달라 하는데, 야, 이거는 우리가 도와줄 게 문제가 아니라 너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이 일을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남편을 불러서 좀 여러 번 혼냈어요. 혼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에 그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본인이 이제 뭐 허드렛 일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급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여자 혼자서 애 넷을 키우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희가 계속 여기는 뭐 이제 저희는 딱 출산한 이후에는 이제 더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여기는 계속 저희가 좀 식료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기들도 체중이 너무 나가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무료급식 좀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저희가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칼슘, 뭐 철분제 이런 것도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모자 복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산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계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망가져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가 사실은 이 지금 검사실이 창고였어요. 그 창고에 먼지가 쌓인 채로 있었는데 그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하고 막 청소하고 해서 이 검사실을 올해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지난번 3년 전에 제가 나눌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3D라는 아이인데 그 주일학교 저희가 이제 다카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였는데 눈에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안과병원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이제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눈을 적출을 해버렸어요. 적출을 해서 이 수술이 안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한쪽 눈, 나머지 한쪽 눈도 이제 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 사진이 적출을 난 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솜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소독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 왼쪽 사진이 주일학교를 갔는데 이제 막 애들 이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얘가 그 눈 뺀 상태로 그냥 아무 안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차마 이렇게 딱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모조 안구를 끼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모조 안구를 끼고 나서 사진 찍은 거예요. 좀 그래도 좀 진짜 같아 보이죠? 그냥 사진으로 볼 때는.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일찍 발견해서 일찍 수술했으면 얘가 이 한눈을 뽑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서 그 이후로 제가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만 보면은 아무튼 빨리빨리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수술을 좀 시켰습니다. 이 아이도 아까 아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빨리 발견하게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서 다행히 이 아이는 이제 눈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줌마가 한 분 있는데 이쪽이네요. 환자복이 참 귀엽죠. 이슬라미아 아이 호스피탈인데 무슬림들이 하는 병원인데 환자복이 딱 무슬림 틱하죠. 이렇게 덮어 쓰고 이 아주머님은 임신한 상태에서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임신했으니까 일단 아기부터 낳고 나서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막상 아이 출산하고 나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 눈 상태가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전문 병원으로 지금 여기 찾아온 게 이 병원인데, 다행히 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제가 이 애기 보이시죠? 이 애기 제가 같이 갔는데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 아기 안고 아주머님은 계속 그 하루 종일 검사 받고 있고, 그 무슬림들이죠. 그 환자로 온 사람들이 제가 이 아기 안고 있는 모습 보고 얼마나 안 돼 보였는지 되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검사 받고 나서 수술하면 눈이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고 지금은 아주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기도 걱정이, 아무튼 이 아주머니도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그 얘기하다가 뭐 오늘 밤샐 것 같아요. 이 튼튼해 보이죠. 예. 아주 건강해 보이죠. 아무튼 건강하게 출산을 잘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의료적으로 돕는 일뿐만 아니라 성탄절, 저희가 사실은 그 땅에 간 이유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클리닉이 NGO 이름으로 이제 클리닉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가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탄절 부활절 때는 이 나라도 성탄절은 휴일이에요. 부활절은 아니지만. 근데 성탄절 부활절 때는 저희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명절이라서. 그래서 이 때를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선물 주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요건 이제 성탄절 때고, 요건 이제 부활절 때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잠시 선물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간단하게 왜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는지,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물론 이제 무슬림들이라,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온 목적은 저 쌀 하나 받고 식용유 하나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뭐 귀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꾸준히 언젠가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강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모들이 1년에 뭐 대략 한 1,200명, 예, 그 정도, 1,500명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해요, 산모들을. 근데 그 중에 한 40%가 20세 미만입니다, 산모들이. 제일 나이 어린 산모가 14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14살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을 했는데 이제 아기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가장 또 문제가 많은 연령대가 요 20대 미만의 임신한 산모들이 제일 또 문제가 제일 많아요. 유산율도 제일 높고,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조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좀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휠체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가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동 진료를, 저희가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이동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무료 급식 사역인데요. 이 아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들도 뭐 똑같죠. 아기들도 뭐 체중이 초저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분유 나눠주는 일을 했다가 보니까 이제 분유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도 분유를 먹여주면 그 분유는 사실 부자들이나 이렇게 먹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 이 분유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그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게 하고 그 6개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요게 이제 끼출이라고 아이들 이유식인데 제가 이제 한국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 레시피를 받았어요.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인데 만들기는 쉽게 만들지만 이렇게 영양가 있게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레시피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도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또 레시피도 알려주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영양실조인 아이들 중에 건강해져가지고 졸업한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영양실조인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급식하면서 너무 좋은 게 이제 밥을 먹으려면은 앉아서 이제 한참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 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집안 사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직원 예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무슬림들은 제가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오기를 원하면은 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저희 이제 크리스찬들끼리만 직원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도왔던 우리 여성들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이렇게 나누면서 좀 오늘 성경 보고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니고요. 전혀 의료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은 방글라데시에 가서는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따고 시험 봐서 따고 그리고 제빵 기능사도 따고 제과 기능사도 따고 제가 하려는 게 뭐였을까요? 이제 좀 우리 청년들 직업 교육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크리스찬들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한 일들은 하나도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으시고 전혀 제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일에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내가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참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점점 이렇게 지경이 좀 넓혀져 가더라고요. 넓혀져 가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 주해가 필요하기보다는 좀 실천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 사람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이라도 막 방황을 멈추고 주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자,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배타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적인 태그, 요즘 태그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태그를 하나 달 수 있는 게 뭐냐면 환대입니다. 환대.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정말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오면 너무 환대를 많이 해주세요. 너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15장 1절과 2절에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이 갈급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갈급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그 자신의 내면에 목말랐던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치고 막 고단하고 외롭고 막막한 삶, 막 삐뚤어지고 딱 위태위태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그런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 근처에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구약 율법에 따라서 항상 자기의 그런 정결한 상태 유지를 하는 것이 그런 것과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류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면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개의치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그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명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같이 음식 먹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나가서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그 문맥상으로 1절, 2절에 나오는 이러한 세 부류들,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게 고스란히 아버지와 두 아들의 그런 이야기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 환대는 정말 분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늘 이렇게 위험 있게 그래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해서 딱 앉아서 그 자리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아들이 멀리 있는데 오는 걸 보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고 또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또 새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환대죠. 분에 넘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건 역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환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주님은 왜 이렇게 나를 정말 죄인인데 정말 그런 환대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가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환대가 없었다면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환대가 단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이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는 결국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한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삶을 공유하여 낙인 찍힌 자들을 포용함으로써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의 환대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사실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오자마자 한국에 와서 샀는데 다니고 실습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그 책에 보통 겉표지에 보면은 교수님들 아주 유명하신 신학대학 교수님들 추천사가 있잖아요. 그 추천사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대에도 무능한 요사이의 한국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분은 한국 교회의 상황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환대를 못하고 있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대 교회는 환대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 소수자, 외국인, 낙인 찍힌 자들, 이민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배타적인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렇게 추천사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보시기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신학생들은 여전히 배타적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민자들, 소수자들, 외국인들, 낙인 찍힌 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권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실 계속 지속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모든 외인을 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인 건 분명한데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 또 파렴치한 성범죄나 폭력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국한하는 경우다. 그럼 외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 그 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우리가 모든 외인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면은 정답인 것 같은데 왠지 내 책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주님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또 들잖아요. 저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앞에서부터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무시당하고 홀대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그 주님이 그 죄인들에게 환대하던 그 일을 이 클리닉 사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제가 이거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찾아서 봤는데 그 영어로 호스피탈이라고 하잖아요. 클리닉, 병원을. 이 호스피탈은 사실 그 어원이 이제 고대에 이렇게 여행객들 있잖아요. 여행객들, 순례자들. 이런 순례자들이 이렇게 순례하고 여행하고 다니다가 힘들고 피곤할 때 이렇게 지치면 쉬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 쉬어야 되는 장소에 그 사람들 잠잘 곳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또 아프면 치유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장소를
호스피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호텔도 나오고 또 호스피탈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병원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한 환대의 장소였던 거예요. 환대의 장소. 그 사람들 쉬고 또 그 사람들 치유해주는. 그러면 제가 좀 이제 클리닉 사역하고 있는데 약간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환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저 역시도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유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 오는데 어떻게든 자기 받고 싶으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남편 없다 그러면 더 불쌍해 보이고 더 가난하고 하니까. 그 분명히 저희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집을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남편이 있던 거예요. 걸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진짜 처음에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해서 줬는데 알고 보면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겪어지니까 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걸러내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받아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룰을 만들면서 이제 하나씩 걸러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일은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었어요. 주게 되었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자꾸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내쫓게 되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자비가 없어지네. 내 안에 자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나사를 좀 풀기 시작했습니다. 좀 거짓말을 해도 속아주고 그런 거죠. 내가 딱 보면 알 거. 이제는 제가 이거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딱 보면 이제 알거든요. 딱 보면 아니까 좀 그러니까 속이더라도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그냥 속아주는 거죠. 그냥 더 주고 내가 좀 더 주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내쫓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자녀,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해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환대하는 일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환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클리닉 사역 역시 그런 환대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 품어주면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그런 우리 엔젤스 클리닉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